어쩌지 오늘 1학기 마지막 시간인데 방학이 있어요. 방학은 나 때문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 2학기는 9월달부터 시작하고 9월 첫째 수요일부터 첫째 수요일부터 1학기는 오늘로 마감입니다. 오늘 책거리입니다. 책거리 대신에 빵 자시소. 그 빵도 저 경기도 안산에서 한 자매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빵 되게 고급이더라 저거.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이 시간 빌어서. 그렇죠. 이게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요, 지식 정보로 배울 수 있잖아요. 어떤 정보가 그냥 머리에 들어오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앞만 봐보라도 이거 불이다 그거 가지 마라 하는 거는 하는 건데, 그걸 체득하는 건 있잖아요. 어떤 좋고 나쁨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내 안에 내재되어서 체득되는 걸 올바른 분별력을 지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정보만 안다고, 서로 사랑하라 한다고 사랑이 아름다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사랑은 힘들죠. 근데 그 사랑을 실천했을 때 비로소 내가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 지식 정보를 아는 것에는 의지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의지 없이도 알 수 있죠. 그렇죠? 물론 배우러 가는 장소까지 가는 거, 그 앉아가 버티는 거, 이런 거에 의지가 조금 소요되지만, 우리가 무언가 이 영적 지식에 대해서 그걸 진짜 제대로 알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지가 동반돼야 됩니다. 의지가 동반돼야 돼요. 저 뒤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남자분이 오시니까 수녀님이 자기 갖고 있던 견과류 한 개 얼른 막 갖다 주려고 한다. 우리 교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사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의 마지막 완성 단계죠. 완성 단계. 근데 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의 완성 단계는 뭘까요? 자기가 배운 지식을 온전히 다 써내는 게 그 지식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죠? 근데 처음에 대학에 누가 들어오죠? 이런 아이들이 들어오잖아. 무식하고 모자라고 못난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지식이 없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에게 지식을 쏟아 넣어줘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그 지식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겠죠. 사랑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진짜 사랑에 대한 감각과 의미를 깨치고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사랑을 밀어 넣어주고 쏟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밀어 넣어줄 때 밀어 넣자마자 내한테 엄마야 당신이 날 사랑하네요, 나도 당신 사랑해요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와 부담 싫을거려 이런 걸 내한테 합니다. 아까 제가 견과류 나눠줄 때도 아이고 만다꺼예 하는 분 계시는 거 몇 킬로. 그렇게 사랑이 쏟아져야, 사랑을 너끈히 받아야, 때로는 그 사랑이 옆불떼기에 흘려지기도 하고 나한테 안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저항하기도 하고, 또 내한테 약간 한 방울 들어오고 99방울은 옆불떼기로 새기도 하고, 하지만 사랑은 절대 소비되진 않아요. 걱정 마세요. 하느님의 말씀은 땅으로 비처럼 내려와서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는 결코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쏟는 사랑은 결코 허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최종적으로는 상호적인 사랑이 돼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다 사랑하게 될 거예요. 저기라 그 동네가 막. 근데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랑이라는 건 십자가가 될 겁니다. 힘들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내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힘들고 고되고 노력을 쏟아야 하는 일이 될 겁니다. 이제 감 잡으셨죠? 신부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사랑은 상호사랑 맞죠? 그런데 그 사랑으로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린 때로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열심히 쏟아줘야 되는 겁니다. 감 잡으셨죠? 네. 아까 질문도 감 잡으셨죠? 그냥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거하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서 그 의지를 다 해야 비로소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요. 만약에 제가 신부로, 그죠? 아이고 나도 언젠가는 누구누구 맨키로 사람들 앞에서 얘기 잘하고 그러면 좋겠다고 머리로 상상할 수는 있겠지. 근데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걸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없어.
그럼 자기 게 아니에요, 결코. 그냥 상상 속에 머무는 생각인 거죠. 그 상상 속에 머무는 생각을 의지를 다해서 실천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며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마르코복음 5장의 21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21절부터. 지난 시간에 마구 이야기 잘 들으셨지요? 더러운 영, 악한 영, 그것이 인간 사회에 펼치는 그런 일들. 자, 이제는 아픔, 병고,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계시는데 여기서 군중이라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군중은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바람이 홀룰룰룰룰 막 이쪽으로 막 넘어가다가 또 반대쪽으로 홀룰룰룰 저쪽으로 막 넘어가. 그게 군중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군중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백성, 선택받은 자녀, 뚜렷한 의지를 지니고 선을 찾아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어머야, 요새는 요게 유행이란다. 홀룰룰룰룰 유행 지나고 나면 또 가만히 있다가 야야, 요새 기도 생활 중에는 요런 게 유행이란다. 홀룰룰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나중에 어디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에 오신단다. 홀룰룰룰 호산나. 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람바를 풀어주시오! 그 두 놈들이 똑같은 군중이었어요.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와 같은 존재였죠. 줏대가 없고 결국 뭘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에 나올 때 신앙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하느님이 사랑스러워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성당에서 빵 주니까. 옆방 저 뒤에 금방 오신 분들 좀 나눠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느 분이 선물해 주셨는데 하도 맛있어갖고 우리 농가를 먹자고. 자, 훌룰룰루 하면 안 돼. 우리는 줏대를 가지고 우리가 뚜렷이 이건 참되고 진리라는 것을 이해한 순간부터 거기에 의지를 더욱더 넓혀나가고 우리의 결심과 더불어서 그리로 점점 진도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무가 돼요. 나무는 어떻죠? 바람 불면 뜨거워도 오늘 아침에 비가 와도 가만히 있잖아. 왜? 뿌리가 있으니까. 향백나무처럼 되게 하소서. 뭐 그런 구절들이 시편에 나오죠, 그죠?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처럼 잘 자라나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리이다. 다른 이들이 와서 잠시 쉬어갈 수도 있는 어떤 안식처 같은, 그리고 그 그늘 밑에 사람들이 모여와서 소풍도 하고 태양도 피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군중이 있죠. 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습니다. 뭐 소문을 제대로 들었겠지. 이런저런 소문들 마구도 앞에 쫓아냈고 뭐 그 밖에도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막 소문이 막 단단히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치면 본당 주임 신부님하고 비슷할 끼야, 느낌이. 그 동네 유다인들에는 어디를 가든지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 자신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랬겠죠. 근데 그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문을 들었는데 다른 회당장 같으면 뭐 아쉬울 게 있겠노, 그죠? 다른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바리사이나 뭐 이런 사람들 들어도 별로 아쉽지도 않고 자기가 이미 그 동네 지역에 구축해 놓은 어떤 권력과 이런 텃세와 이미 받고 있는 존경의 맛에 길들여진 나머지
보다 더 본질적이고 보다 더 진리를 지닌 분에 대한 감각을 쉽게 일깨우지 못합니다. 그게 통상적인 회당장들의 모습일 테지요. 하지만 이 회당장은 아쉬운 게 하나 있어. 맞죠? 뭐가 아쉽죠? 지 딸내미가 아파. 아야 해. 딸내미가. 지 이쁜 딸내미가. 응? 유일한 자기의 삶의 낙이었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에서 회당장에 여러분을 두세요. 그리고 이 딸에 여러분의 영혼을 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나마 영혼이 아직 숨쉬고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군중처럼 여 밀리갔다 저 밀리갔다, 월드컵 할 때는 월드컵, 드라마 할 때는 드라마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딱 죽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죽진 않아요. 영혼이 쉽게 죽진 않지만 죽은 듯한 순간, 영혼이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깨어나오. 그 옛날, 여기까지 하자. 자, 우리의 영혼이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근데 영혼이 왜 잠들까요? 영혼은 늘 생기 있고 발랄하고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이런저런 욕구를 표출하는데 죄악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영혼은 죄 때문에 죽은 듯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었습니까? 누구하고 시게 싸우고 나면 마음이 묵직하잖아. 그 전까지는 생기 있고 발랄하고 막 재미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사람하고 뭐 해갖고 마음이 묵직한 그런 느낌. 그때 영혼 살리고 싶을 끼야. 그죠? 그럼 누구 찾아가야 되냐? 여기로 찾아오세요. 네. 자,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자세죠. 구세주를 대하는 합당한 자세입니다. 다른 군중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소문이나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인기나 어디 한번 느껴볼까 싶어서 기웃거리고 있을 뿐인데,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이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야. 그거 맨키로 예수님한테 와갖고 기웃기웃 하는 게야. 그냥 기웃기웃. 여 뭐 좋은 거 있겠나 하고 맛있는 거나 좀 있으면 챙겨가고, 없으면 또 뭐 재미없네 하고 집에 가쁘고. 이런 게 현대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냉담자들이 나와요. 기웃하러 왔다가 별거 없음을 알고 기웃하고 떠나가 버린 거죠.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을 잃었다고. 아니요. 원래부터 신앙이 형성되질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녀의 관계를, 나 오늘 재미없네? 나 이제 나 당신 내 부모 안 할라요? 나도 당신 자녀 안 할라요? 하고 헤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요? 왜 안 됩니까? 그 당연한 걸 왜 묻노, 그죠? 형성된 관계잖아. 내 부모님 아닙니까? 근데 신앙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죠? 하느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그걸 갖다 내버리겠대. 내던지겠대. 쉬겠대. 뭘 쉬는데? 쉬람. 열심히 쉬보람.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차없이 내던질 수 있는 거죠. 아니,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이해를 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런 강론은 어린이들한테 안 맞는데 신부님요. 아이고 제발 제발 어린이한테는 어린이 수준으로 좀 재밌게 해주시면 안 되나? 아니면 차라리 읽지라도 마시든가, 뭔 서적을 어디서 구해 오셨는가? 막 어린이 강론하는데 몇 페이지 되는 책을 막 읽고 앉았는 거야. 신부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또 수녀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또 수녀님한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모에서는. 그죠? 아이고 저 생속이다 하면서 갱상도 사투리로 결혼 안 한 여자의 속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이고 뭐 화제를 머리 짓고 싸우겠노. 성당 앞마당에서 가끔씩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막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무슨 잘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무 잘못 안 하셨어요. 그분은 당신의 몸을 나눠줘가면서 피를 나눠줘가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사를 왜 안 나와요? 왜?
구역장이 싫다고. 하여튼 이유는 많아. 이유는 사람마다 줄줄이 땅콩이다. 신부님 마음에 안 들어. 성당 꼬라지 불만이야. 성당 구조에 내가 원하는 게 없어. 화장실이 이래 더러워. 신앙 쇼핑하러 온 거죠. 신앙 쇼핑. 지 마음에 드는 상품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는 거지. 참 재미있는 현대사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군중 가운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는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안 죽었는데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회당장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은 나중에 응답받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올바로 가늠을 하시고 때로는 그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영혼이 죽은 듯이 느껴질 때 이분에게 찾아오세요. 이분한테 바로 가기 힘드시면 이분을 대변하는 대리자들을 찾아가세요. 어디 안에? 고해소 안에. 또 전화기 들고 내한테 전화하지 말고 신부님 상담 좀 뚜뚜 아니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는 않지만 저는 전화나 인터넷으로는 상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표정을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해 줬다가 제가 한번 경험이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메신저로 누군가를 돕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화를 2배로 내더만 모든 그 히스테릭적인 증상을 나한테 다 쏟아지고 나중엔 쌍욕을 합니다. 저한테. 진짜 쌍욕을. 제가 그런 체험이 있고 나서는 온라인으로는 절대로 면담이나 상담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찾아가는 방법에는 꼭 비단 누구 사람 인물을 찾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경의 한 구절이 아우구스티노스 성인 보십시오. 그죠? 집어라, 펴라, 읽어라. 집어서 펴서 읽어라. 딱 펴서 읽고는 뭘 읽은지 제가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그 성경 구절로 인해서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단, 아우구스틴 성인 진짜 완전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아까 물으신 것처럼 아는 면에서는 남이 당해낼 수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틴 성인이. 근데 그 모든 삶의 근저에는 교만이라는 게 깔려 있었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는데 그게 다 알아서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확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런 성경을 통해서 혹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근데 기도에서 자꾸 볼락하지 마세요, 제발. 이래 묵주기도 하면서 혹시나 내 기도하는 요 촛불의 촛 모양이 좀 비날까 싶어갖고 미친 듯이 보고 있다. 기도는 안 하고. 생기면 또 휴대폰 들고 와 그래 사진을 찍는 착각. 요거 성모님 안 닮았나? 안 닮았거든. 별 또라이 같은 신자들이 많아가지고 엉뚱한 걸 다 신앙의 껍데기 같은 그런 모든 것들 다 끄집어 모은 다음에 나중에 웃잘라 왜 책임지려고요? 그런 엉뚱한 호기심을 주변에 또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있나? 이런 거 봤는데 해무리가 생기고 달무리가 생기고 십자가가 구름이 십자가 모양이고 그렇게 싸면서 사진 돌린다. 그 안에 도대체 어디에 신앙이 있다는 겁니까? 그 해무리와 그 달무리와 그 십자가 모양으로 변한 구름이 나를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호기심인 거예요. 호기심. 군중 십자가 구름 피 흘리는 성모 바라바를 구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시오. 그래 할 걸 나중에는. 감 잡으셨지요? 대답 소리가 갈수록 작아지노. 내 얼마 전에 마산 갔는데 그 동네는 신자들이 성령이 얼마나 차 있는지 자, 합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 내가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 진도를 못 나갈 정도로 아멘을 하더만. 자, 그래서 그 회당장은 딸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딸을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얻어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하세요.
미적지근하게 삶아. 미적지근하게 멸망해. 내가 한번 확 차가워 보마. 내가 한번 시기 죄라는 것에 뒤보마. 이게 절대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구하고 한번 시기 싸워보마. 시기 싸워가지고 칼을 들고 막 눈에 찔라고 하다가 찔렀는데 덜 찔리가 옆불대기에 싹 스치갖고 막 거기서 그냥 멈췄어. 그럴 정도 되고 나면 싸움은 내가 지금 돌았구나, 내가 미쳤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칼 들고 찌르지 마세요, 제발.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근데 사람이 격분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든 살인, 거의 대부분의 살인은 바로 그 격분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격분은 어디서부터 형성되어오죠? 은근한 증오와 원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감을 잡고 뭐부터 멈춰야 되죠? 그 첫 증오, 첫 원한부터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런 걸 은근히 쌓아놨을 때, 나에게 인격적인 함량이 덜 되어 있을 때, 내가 격분했을 때 누군가를 쳤는데, 살짝 친다고 쳤는데 목이 화닥 180도 돌아가 붙네. 옛날에 엑소시즘 영화 맨키로 와락 오고닥 했어. 사람이 가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십니다. 그리고 그 옆불대기에는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면서 밀쳐대죠. 그게 군중의 역할입니다. 군중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서 웅와 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밀쳐대는 거예요. 밀쳐대는 거. 그나마 가시려는 길도 비틀거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밀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아주 고귀한 대사제 노래를 부르면서 사제 서품을 시키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사제들을 밀쳐대는 수많은 군중과 같은 이들이 많습니다. 신부님, 한 잔만 하시소. 아이고, 우리 신부님 잘 자시네. 한 잔 더 자시소. 여러분, 사제를 올바로 쓰는 방법은요, 그 사제가 본연의 직분을 다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훌륭한 방법은 골방에 들어가서 남몰래 그 사제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뭐 빵을 보내주면 농갈라 모으면 되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엉뚱한 거 있잖아. 왜? 사제의 품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것. 지나친 술자리, 흥청대는 술자리, 많지 않은 술자리, 또 뭐가 있을까요? 지나치게 세속적으로 사제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 신부님, 요번에 왜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요걸 사왔는데 하면서 막 수준에도 안 맞는 막 몇백만 원짜리 뭘 막 사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조심하세요. 나중에 그래갖고 그 사제가 그런 세속적인 유혹에 익숙해지고 그런 대접에, 그러니까 지나친 헛된 대접 있잖아. 오늘 낮에도 우리 신부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군에서 종사하시던 신부님이 자기 경험담을 나눠주셨어요. 신부는 군대 가마 사령관하고 동급인 거예요. 왜? 그거는 신자고 나는 신부잖아. 내가 암만 대령이고 대위고 뭐 소위고 이렇게 봐야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그러니까 사단장이 별 달고 신부님 가니까, 내가 대위인데 내보다 높은 게 소령이고 중령이고 대령인데, 대령들이 신부님이 떠갖고 오늘 커피 하면 대령이 가서 커피를 뽑아갖고 신부님한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에 익숙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내면이 뗀뗀해지겠죠. 그런데 익숙하게 만들지 말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네, 그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 있는 분은 그래 하겠지만 정작 신부님 주변에는 사목위원들이 있으시겠지. 그러고 이 술자리 저 술자리 뭐 기회만 닿는 대로 어디 놀러 가고 성지순례 가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지나침을 절제하라는 거죠. 절제 없는 그런 지나침은 뭐라도 좋지 않으니까. 아무리 맛있는, 아까 제가 여기도 빵을 뒀잖아요. 그 빵도 그 자체로는 아름답고 좋은 빵이지만 지나치게 먹으면 그게 다 살로 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식이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영적 행위라도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거기 집착해버리고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으로 그 기도를 써버리면 그 기도마저도 나쁜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이래 열을 내겠노? 마지막 시간이라 그러나. 자, 그 가운데에는, 그 군중들 가운데에는 12해 동안이나, 자, 12해입니다, 여러분. 한 해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12일도 아니고, 12해예요, 12해.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12해 동안 아래로 피를 쏟는, 그죠? 여성의 성기 그쪽으로 피를 쏟아내는 여인이 있었어. 물론 자매님들이 그 생리를 하죠. 그 생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속이 다 망가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피가 쏟아지는 겁니다. 자,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자신이 본질적으로 아픈 것에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 세상에 기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요, 사랑받아야 돼요. 맞죠? 바로 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셋백을 하나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왜? 셋백을 사면 주변의 자매들이 무슨 벌떼맨키로 방앗간 지나가는 참새맨키로 가지고 어머야 이거는 뭐 싫어, 어머야 이거 박음질 봐라, 어머야 이거 메이크가 이거 뭐 희한한 게 다 했노, 이거 루이 무슨 똥인가, 샤 내리가 막 하면서 막 제잘 되기 때문에 그 백 하나로 인해서 내가 으쓱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픈데 엉뚱한 의사들에게, 세속의 의사들에게 나를 내어 맡긴 결과입니다. 일시적인 처방약을 주죠. 하지만 본질을 치료해 주지 못한 거예요. 사랑을 못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영혼은 사랑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을 안 줘. 아무 데도 안 줘. 이 집 나간 둘째 아들하고 똑같아요. 누가 나한테 배를 채울 걸 주기라도 바랬는데 아무도 안 줘서 돼지들이 먹는 지엄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안 돼. 그게 아픈 영혼의 현실이에요. 아픈 영혼. 자, 오늘 제가 아픔과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즉시 엄마야, 내 류마티즘 좀 있는데 그거 오늘 신부님이 얘기 잘 들으라고 한번 나서봐야지. 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나으면 육신이 그때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나아서 기쁘면 네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선언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버리면 그는 이미 온몸이 나은 거예요. 남은 일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껍데기가 나아야 내 속이 낫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멍청한 사람들이 내가 이래 아픈 건 돈이 없어서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멍청한 사람들이. 그게 아닌데.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사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랑감 몰라 왜? 제가 거의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도 그게 안 먹히는 이유는 끊임없이 어둠의 영들이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유혹으로 우리를 꼬시려고 시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내가 시무님 얘기를 잘 듣고 아 그래 얼굴을 지나치게 꾸밀 이유가 없겠구나 하고 나와갖고 이제 아이고 그것은 좀 자유로워졌어. 아이고 나 이제 그냥 동동구르무나 좀 바르고 뭐 그냥 추한 거나 이래 좀 눈곱이나 좀 띄고 그냥 기초 화장이나 하고 돌아다니면 이제 되겠다. 제가 어제 화장해봤거든요. 제가 어제 서울의 평화방송에 이제 텔레비 프로그램을 이제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조명빨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화장을 시켜주더라고요. 뭐 할 짓이더만. 촬영하는 내내 뭐 하나 덮어 씌운 거가 찌질하해가 막 미친 것 같은데 또 머리도 뭘 막 치발라가 막 감아주더라 이래 막 무슨 젤 같은 거 해갖고 고데기로 말아갖고 요래 세우는데 막 나는 이게 제일 편해요 이게. 나 그래갖고 그냥 머리 아침에 비누로 슥슥슥 감기나 뭐 샴푸 있으면 샴푸 슥슥슥 감고 훌훌 털고 말고 그마저도 귀찮아요. 세수하는 것도 귀찮아고 그냥 머리 감으면서 그냥 얼굴 한번 이렇게 하고 말고 얼마나 편하고 저는. 물론 저는 아무도 안 쳐다봐 줍니다. 그러니 편하지.
물론 요새는 남자도 화장을 한대요. 들었죠? 무슨 아들 막 호리호리하게 가요. 서울에 가서 지하철에 타고 갔는데 이불떡에 머리 노랗게 입술은 볼가 해가 무슨 말 하나 제가 무슨 말가 맞나? 가슴 파기는 납작한데 그냥 가슴 없는 여자 아닌가 싶기도 하고 희한하더라. 그건 완전 또 딴 동네 돼요. 물론 여기하고 지금 우리 성모당하고 저 동성로마에도 다를게라. 얼마 전에 무슨 축제 했다면서요. 참 세상이 참 별 희한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감이 없던가 몰라. 둘 중에 하나는 나중에 누가 더 옳았던가 증명이 되겠지. 그 전까지는 열심히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여라는 여자 12해 동안이나 피를 쏟아가면서 수많은 의사에게 자기를 보여봤지만 별 효험이 없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군중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근데 그 뒤로 다가온 그 여인, 소문을 듣고 몰래 그 뒤에 다가가서 옷자락만 살짝,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하나 싹 건드렸는데 그 순간에 사단이 납니다. 일이 일어나요. 나와버린 거야. 그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쥐가 제일 잘 알겠지. 그죠? 밑불떼기가 척척했는데 인자 깨비네. 보송보송해. 막 희한해.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느꼈어요. 근데 사실은 가다가 느낀 게 아니고 이미 하느님의 위대하신 지혜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을 예상하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속에 든 걸 알아보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타나엘이 무슨 무화과 나무인가 밑에 앉아 있는 거를 미리 보신 분이시기도 하세요. 맞죠?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의 우리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가 벽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걱정하고 보살피고 싶은 누군가가 있을 때 이 벽에 이렇게 서 있어도 그거 왼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뭔가를 보는 차원은 물질계를 넘어서는 사랑의 차원이고 영계의 차원이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자신을 찾는 누군가가 열심히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만지는 순간, 물론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누가 뽑아갔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예수님이 훅 밀어넣어줬을 거예요. 그때만 기다렸다가, 옷깃만 스치는 순간만 기다렸다가 훅 밀어넣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누구한테 뭘 줬는지 당신이 아시겠죠? 근데 뒤돌아서서 묻습니다. 누구냐? 예수님께서 곧 당신에게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하지만 당신의 이 행동이 당신의 지혜 안에서 미리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뭘 원하시는 걸까요? 한번 맞춰보이소. 예수님이 자기가 땡겨갔어. 근데 예수님 모르는 척하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는 이유는 뭘까요? 정답입니다. 뭐 줄 게 없네. 물 빠요. 물. 정답이에요. 그 여인에게서 자신의 의지를 담은 표현이 나오길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죄인은 이미 용서를 받지요. 하지만 그는 그 죄의 용서를 자신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예수님은 이미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의 마음을 돌이킨 순간부터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시대 같은 때는 상등통회라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상등통회. 신부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기가 자기 죄를 정말 가슴 아파하고 뉘우치는 상등통회를 하면 사제를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그 순간 박해를 당하더라도 천국에 가. 걱정 마세요. 나중에 박해 일어나면 써먹으세요.
뭐 밖에 일하면 안 되지. 와이카십니다. 자, 밖에 일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세대는 박해적인 시대로 보면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지만 영적으로 보면 2배, 3배로 위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대는 백색 순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의지를 내어 바치는 순교를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한 것처럼 이 여인이 그냥 그 말만 하면 됐어요. 접니다. 근데 그 여인은 쫄아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숨어요. 자기 병이 나았음을 알면서도, 자기가 은총을 이미 겪었음을 알면서도, 자기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자기가 낫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표현을 못하는 게야. 그래서 원래 사람이 그래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아이 스승님요. 스승님 와이카십니까? 왜? 제자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와이락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자기 스승님인데 자기 스승님을 이해를 못해요. 스승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아마 지금의 교회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 지금의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 특정 활동을 하셔서 한 죄인을 회개로 이끌어 들이시는 행동을 두고는 예수님 와이카십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단이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한 죄인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겠다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껴서 예수님 잠깐만요, 당신은 와이카십니까?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라고 우리가 나서서 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감은 안 잡히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인지. 저도 구체적인 케이스를 지금 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활동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찾기를 멈추지는 않으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미안하고 다시 갈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응답할 때까지 사방을 살피십니다. 안 돼, 닌 줄 안다, 빨리 손들어라, 요거 하고 계신 거죠. 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입니다. 그게 죄인의 자세예요. 죄인의 인간적인 측면, 하느님을 만나러 오는, 용서를 받으러 오는 죄인의 두려운 마음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예수님 앞에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가장 선하신 분 앞에 왜 두려움을 갖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경계해야 된다면 그건 바로 사탄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탄한테는 영혼을 갖다 바쳐. 돈을 어야만 더 잘 벌까요? 어야만 내가 이 형제간의 소송에서 유산 상속에서 이겨갖고 유산을 5% 더 땡겨올까요? 이런 거 하는 데는 내가 막 알아서 막 내 마음을 갖다 바쳐. 겁도 안 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 파멸이고 멸망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희망이나 구원 같은 게 없어요. 욕심에서 시작된 일이잖아. 맞죠? 절제 없는 어떤 술자리 다 똑같아. 글로 가면 다 파멸이고 멸망이에요. 근데 나는 겁도 없이 거기다 마음을 막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성당에 오라 하면 와 그래 겁을 내겠노. 봉사하라 하면 뭐 좀 배워갖고 좀 자기 삶을 개선시키라 하면 그런 것들은 왜 그래 겁을 내겠노. 애미를 가라 하면 와 그래 안 가겠노. 집안에 문제 있는 거 다 아는구만. 죽어도 안 한대. 겁을 그렇게 내. 남편하고 친해질까봐 겁나는 기라. 지금까지 쏙 크고 살아갖고 쏙 크고 이 적대관계를 쌓고 살았는데 그걸 계속 유지해야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옛부대를 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옛 포도주는 옛부대에 계속 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옛 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옛 술을 마시면서. 나는 그냥 남편하고 이대로 살랍니다. 건드리지 마이소 신부님요. 꼬리실로 가라 근데 안 간대. 신부님이 아무나 보고 가라 하진 않아요. 여러분, 신부님이 아무 아이에게나 니는 신학생 되라 하진 않습니다. 이쁘장하고 볼이 발그레하고 희망이 있어 보이니까 가라 하는 거죠.
그런 기회와 부르심이 다가올 때 우리는 캐치해내야 돼요. 아, 이게 부르심이구나. 물론 무턱대고 다 하면 안 돼요. 나에게도 분별력은 있어야지. 아예 말도 안 되는 걸 하겠다고 나서면 안 돼.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결혼했고 이제 수도 생활 접어두세요. 근데 옆불떼기 어떤 자매가 어머야 우리 자매님은 수녀님 같다 한다고 해갖고 어머야 내가 원래 그 길을 갔어야 되는구나. 여보 나 오늘부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당신하고 잠자리는 잠시 미뤄둘래. 이런 멍청한 이야기 하지 말고. 아니요 물 건너갔어요. 그런 거는 그거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 자매가. 감 잡으셨죠? 자,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친절함이고 따뜻함이고 선하심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게 아름다운 거예요. 미샤 이게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20대 때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갖고 막 이뻐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요새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어제 그렇게 서울 가갖고 길에서 여자들 만나잖아요. 근데 그 여성들 가운데는 표정이 밝아서 이쁜 젊은 아이들이 있어요. 표정이 밝아서.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가면 유쾌하고 쾌활하고 맑고 숨김없는 그게 아름다움이지. 이쁘긴 이뻐. 얼굴이 이뻐. 안 이쁘다고 못하겠어요. 얼굴은 이뻐. 근데 요래 이뻐. 내가 제일 예쁘다는 표정으로 이뻐. 누구든지 다가오면 씹어 삼킬 것 같아. 구미호도 이런 구미호가 없어. 꼬리가 한 36개인데 이렇게라. 그건 이쁜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죠. 근데 이 멍청한 남자들은 그게 이쁘다고 내 각시해라 하고 같이 산다. 그래 같이 살다가 한 5개월 지나고 돈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재산 다 넘어간 뒤에 교묘하게 어디 만나게 된 딴 남자하고 짜가지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놓고 저끼리 잘 살아. 안 무섭나? 아, 그럼 뭐 얼굴이 이쁜데 그죠? 그리고 지가 이쁜 걸 알아. 지가 이쁜 걸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이쁨을 이용해 먹고 싶겠습니까? 지 젊음이 살아있는 동안. 또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그 젊음이 점점 사라질 때 그 여인은 그 마음의 심경에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미칠락 할걸요. 내가 그냥 시골 마을에 태어나고 별로 잘난 얼굴도 아니라 체격 좀 키로 더 생기가 일이나 잘하게 생기가 그래 그냥 늘 반일 하다가 나중에 늙었는데 늙어도 그냥 그 얼굴이야. 왜? 젊어서부터 늙어 있었거든. 그러면 신경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내가 늙는갑다 하고 말지. 근데 지가 막 장동건이에요. 장동건, 원빈, 공유, 박보검버섯. 지가 잘생긴 줄 알아. 지가 어디 가면 여자들 깍깍해. 근데 나중에 나이가 한 40 넘어가고 막 50 들어서고 하면서 얼굴에 검버섯이 뚝 피나고 또 자기를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또 하이틴 스타 막 생겨나. 그러면 마음이 막 좌절감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래서 부록의 나이라 하나 봐. 이쁜 여자를 보면 아이고 참 곱다는 싶고 그냥 눈여기는 잘 하는데 별로 그런 여자애하고 뭐 그렇게 뭐 그럴 마음은 전혀 없어요. 네. 물론 원래도 없어야 되지 신부니까. 뭘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말고. 네. 걱정 마시소. 몇 길로 안 셀게. 그냥 가던 길 그냥 성실히 걸어갈게. 머슴처럼 생겼잖아. 자,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자 이제 또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죠. 죽어가던 그 영혼, 그 죽어가던 영혼을 예수님에게 다가가려는데 그냥 곱게 다가가십니까? 벌써 군중이 밀쳐댔죠. 중간에 물론 거룩한 일이었지만 딴 여자가 와서 그것도 잡아가지고 잠깐 멈췄죠.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리려 들 때 온갖 방해 공작과 방해 세력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시도를 할 때 그에 상하는 별 희한한 일들, 전에는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들이 또 새롭게 일어나서 그것만큼은 막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야 어둠의 영들이 그 사람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거든. 따님이 죽었습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한테까지 가지 마이소. 말라고 그분 성가시게 합니까? 멈춰 있어. 그만해서 신앙생활 해보면 많어. 됐다. 그냥 만다고 냉담 풀고 돌아오려고 하노. 됐다. 그냥 그대로 사시 있어. 그냥 그대로 살리 재밌잖아. 주일에 미사도 안 가고 막 편안하고 좋고 잘 됐지 뭐. 영혼은 벌써 죽었어요. 이제 살리고 소용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영혼이 스스로 죽었다고 간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길 안에서 올바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느님의 말씀이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어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치유의 관점 자체가 어디를 향해 집중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영혼이에요, 영혼. 육신 그 찌끄레기 그 좀 고치려고 하다가 엉뚱한 길로 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도리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영이 살아나 있으면 몸이 좀 아파도 견뎌요. 누가 하더라? 누구의 아버지가 이게 무슨 암 말기였는데 마지막까지 자식들이 오면 나서서 그러니까 길에 나와갖고 그 자식들 왔는 거 보살피고 했는데 단 한 번도 하는 소리 한 번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분의 영이 튼실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고 인내할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즘 젊은 애들이 그 똑같은 병에 걸렸으면 36시간을 투덜대고 있을 거예요. 나 여기 아파. 여기 갖고 진통제 넣어주면 진통제 맞으니까 진통 구역질 나. 또 구역질 참는 약 넣어주면 구역질은 참겠는데 설사가 나. 뭐 계속 투덜댈 거예요. 계속. 제가 알게 된 건데요. 아프다 하는 사람은요. 진짜 아파서 아프다 하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참지를 못해서 아프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대부분은 투덜대는 거예요. 투덜대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고 싶은 거죠. 진짜 아프면 지가 알아서 병원 갑니다. 지가 알아서. 제가 그랬거든요. 뚝 누워갖고 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난 그냥 감기 몸살인 줄 알았어. 왜냐면 제가 볼리비아 있을 때 그 동네 그게 유행을 했거든요.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심각해. 왜?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일어나서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가는데 비틀거리고 다시 침대에 자빠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오줌을 2번이나 쌌어요. 그게 정상이 아니겠지. 이건 몸살이 아닌 거예요. 물론 제가 좀 둔할 수도 있겠지. 좀 많이.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얼른 병원에 갔다 왔었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좀 벌써 한참 됐어. 지금 요새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오늘부터 방학이잖아. 오늘부터 이것만 방학이다. 딴 일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도 이거 수요일마다 좀 이제 한숨 돌리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의 동생 요한, 이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시는 주요 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교회의 으뜸 제자들 가운데 세 명이죠. 어디 갈 때도, 저 타볼산에 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는 반석, 믿음의 상징이죠. 믿음. 야고보는 당신이 훗날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죠? 제베데오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당신이 저 옥자에 오를 때 우리도 끼워주 있어. 네 그거 할 수 있겠나? 예, 할 수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예 한 기야. 여러분이라고 뭐 하늘나라 어딘지 알고 예 했나? 모르잖아요. 세례 받을 때 하늘나라 뭐 어디 흘끔 봤습니까? 못 봤잖아. 근데 예 한 거예요. 일단 예. 그러고 나서는 십자가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십자가는 싫다고 막 찡얼찡얼대고 있는 거지 지금. 희망. 요한은 그 남은 거 뭐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인간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의 믿음의 상징과 희망의 상징과 사랑의 상징을 데리고 죽은 딸을 구하러 가십니다. 고해소에 앉아있는 사제의 사제직분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이죠. 이 고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영혼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 그리고 낫게 되리라는 것을 희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 고해자를 사랑하는 마음. 고해라는 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많이 쓰모야 돼. 근데 우리 뭐 합니까? 엄마야, 신부님 내 목소리 알면 우야는 알람? 무작인데. 고해의 비밀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뭐합니다. 물론 고해에서 일어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데레사 자매가 내한테 남편하고 문제 있다 했대 하는 그 순간 그 신부는 옷 벗어야 됩니다. 그래 뭐가 쫄립니까? 뭐가 쫄리노? 근데 또 심리 상담가 정신병자한테, 정신병자란다. 정신과 의사한테, 정신병자란다. 정신과 의사한테 가고는, 아이고, 비밀 유지됩니까? 하고는 막, 주주주주 다 된다. 신부님한테는 안 가. 신부님은 당신이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부님의 입을 빌고 예수님의 그 신부님의 그 인격을 빌어서 용서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드러내는 그 포장지가 좀 매서울 수는 있겠지. 그 신부님이 조금 매서울 수는 있겠지. 엄할 수도 있고. 쫄지 마세요.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자, 한 영혼이 죽고 나면요, 한 영혼이 내면에서 멸절되는 듯이 느껴지고 나면 그 인간에게 나오는 반작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영혼이 죽은 듯이 느껴지기 때문에 쾌락을 미친 듯이 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사람이 자기를 미친 듯이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술자리를 더 만들고, 죄스러운 자리를 만들고, 아니면 자매님들로 치면 막 수다를 막 떨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혼자 있으면 막 외로워 죽을 것 같고, 공황장애 막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죽은 듯이 느껴질 뿐이지. 자, 하나님한테 전화 왔다. 큰일 났다. 자,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술자리에 가면 거기서 신앙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비웃어요. 자매님들의 수다 자리에서 드라마 이야기하고 누구 씹는 이야기하고 하는데 어떤 자매가, 우리야 이하지 말자. 우리 성당 다니는 사람들 아이가 그하지 말고 우리 영혼에 유익한 이야기를 하자. 엄마야 성녀 났다. 성녀 났어. 개쌌습니다. 비웃었고요. 감 잡히시죠? 이게 지금 여러분은 웃지만 그 실제로 일어나고 그걸 당해보면요 가슴 시립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일행들을 내쫓아요. 그래서 그 일행들은 내쫓겨야 돼요. 그 일행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하느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부도덕한 술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나는 하느님을 사랑할란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부도덕한 수다 자리에 계속 자기를 내놓고 있으면서 어떤 물건의 탐욕에 사로잡히는 정신세계를 나를 자꾸 이끄는 그런 환경, 유산 다툼, 이런 소송을 걸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래요? 내가 뭐 틀린 말 합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정말 간단해요. 예수님은 완전 쿨하게 일하십니다. 뭐 하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끝. 그게 다라. 그게 다예요. 예수님이 하는 건 그게 다야. 왜?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그 하느님이 손길을 내려주셔서 그 손길이 누구에게나 닿든지 그 셈이 가 닿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 안에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 예수님 옷깃만 스쳐도 되고 예수님의 오도록 허락만 해도 됩니다. 아니면 회당장처럼 자신의 위신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아니면 어깨에 팔을 두르고 너 집 가자. 힘들었지? 아이고 걱정 마라. 네 딸 나을 기다. 끊임없이 얘기해 주면서 위로합니다. 한데 그냥 그게 그렇게 순조롭게 되느냐? 군중이 밀치고 아이고 딸 죽어부십니다. 데리고 가지 마이소 이 사람 하는 사람이 다가오고 또 그 근처 갔을 때는 온갖 소란스러운 꽹과리 소리, 사람들의 곡소리가 막 넘쳐 흐르는 환경이 계속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닙니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분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일어난 일, 영적인 일을 밖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내 어느 날 어느 성지순례 갔다가 그날부터 내가 마음이 바뀌어갖고 이랬댔다 아이가 하고 주줄주줄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멍청한 사람입니다. 멍청한 사람. 자신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그것이 온전히 자리 잡아 지금 12살밖에 안 됐어요. 약해 빠진 거예요. 그런 걸 주변에 알려놓으면 사람들이 그 보고 싶어 미치듯이 달려올까 아이가. 무슨 일이고? 와 그래 됐노? 야 뭐 신기한 거 없나? 호기심 군중들이 밀어닥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릴 거예요. 안 아프던 아가 그들이 갖고 오는 질병과 병균 때문에 또 알아눕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이야기하라 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나의 내적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함부로 주변에 알릴 게 아닙니다. 함구해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이 자리 잡아서 스스로 먹을 걸 찾고, 왜냐하면 이 소년 보세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러십니다. 영혼은 뭘 먹어야 클까요? 맞아요. 사랑을 먹어야 큽니다. 근데 그 사랑은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미사. 누가 켰노? 와, 이 상 받아야 된다. 누워. 손도 있어. 박수! 야. 영혼은 사랑을 먹어야 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일상적인 전례 행위 안에서 바로 미사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달고 맛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론상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씻고 집에 가면서부터 남편하고 또 싸운다.
사랑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사랑을 늘 체험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자신이 늘 일깨우고 주변에 사랑을 퍼뜨리려고 노력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테오복음 5장까지 우리가 마르코복음 5장까지 이번 무료 성경 강좌를 시작하는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중간에 한 2번 쉬었죠. 그리고 다음 학기는요 9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읽어 오시면 좋겠죠. 미리 읽어 오시고 궁금한 것도 많이 만들어 오시고 그러면 더 좋을 건데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오셔도 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수업은 숙제도 없고 등록비도 없고 출석부도 없어서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 맨키로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들르시게끔 자기가 삶이 힘들고 무언가 영적 조언을 듣고 싶고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싶을 때 누구라도 오시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이름은 시니어 평생 무료 성경 강좌지만 굳이 나이가 중요하지도 않고 어느 분이라도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리고 오늘 이거 이거 강좌를 마치고 나서 혹시나 이 성경 강좌에 대해서 여러분이 솔직하게 느끼는 걸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면 잠시 남아 계셨다가 제가 인터뷰 형식으로 여러분이 제가 들어봤는데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혹시 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또 그분들이 2학기 때 또 더 올 수 있으니까 그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할 말 있으시면 없고 아유 신부님이 부끄럽다 하면 그냥 조용히 가시면 돼요. 내 말 안 갈게. 예, 감사합니다.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9월 첫 번째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 10, 11월까지 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중간에 쉬는 날짜가 하나 있는데 공휴일 때문이 아니고 딴 일 때문에 하나 쉬는 게 있고 나머지는 다 하고 11월 마지막에는 또 제가 특강이 하나 생겨갖고 그거는 또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날은 거의 다 하고 9월 5일부터 다 합니다. 다만 추석은 안 되겠다. 9월 26일은 추석이니까 추석은 쉬고 2학기 때는 추석 빼고는 다 하고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도 그 전주에 마치고 마지막 주는 안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막 도망간다. 내 찍어 보기다 다. 너무 좋았고 제가 맨날 성경 공부나 다른 데 이렇게 공부도 해봤고 했는데 신부님 공부는 너무 이게 삶에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 저한테 살아가면서 되게 실천적으로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때요? 성경 공부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진짜? 성경 읽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씩 넘어가니까 참 재밌어요. 글로만 나타나는 그 내용만 들었지 그 속에 깊이가 있는 거는 몰랐다는 이제 그걸 아시게 된 거예요? 신부님 강의를 통해서 하느님과 더 가까이 갔고 더 가슴 깊이 느꼈다는 그런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행복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다른 성경 그 공부보다는 네. 신부님 묵상에서 많이 나와서 다른 데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말씀과 또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또 신부님 강의가 또 생활 성서 굉장히 생활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참 신부님 강의가 도움이 돼서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마디 해주세요. 실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지식보다는 실질적인 내면의 어떤 삶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학기 때 또 봬요. 가시세.